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에고에임이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세상의 빛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 공의로 다스릴 메시아로 오심을 예언한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태가 적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의 제자로 부르신 것으로 같은 길에서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으로 돌아가 주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을 때 나를 따름은 주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가신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와 같은 길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일에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잘 되고 풀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의 길인지는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것이 곧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요. 그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러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빛을 보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이고 어둠이고 그것은 무적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덤이에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맹인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이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부분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왜? 그들은 너무나도 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에 거스렸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육신이 죽어지는 건데 바로 하나님을 거스렸던 우리의 생각들, 육신의 구조를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순종하여 나가심이 바로 이제 세상의 빛이었던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듯이 우리를 그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예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또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부분 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14절하고 15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래, 우리가 세상의 빛이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런데 그럼 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16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까 사람 앞에 비추는 거야. 그런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만들어야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면 사역하는 것에 집중해요. 왜냐하면 그게 착한 행실이기 때문에. 교회든 선교단체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 다음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서포트 해가지고 뭔가 함께 일어나고 발전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볼 때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 안의 이야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내 안에부터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어마어마하게 미치는 영향들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야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가 물론 겉에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가 겉의 것을 깨끗하게 하느냐고 그 중심은 돌아보질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격기로 행하고 있는지,
자기 안의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겉에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먼저 너희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을 깨끗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도 깨끗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눈먼 바리새인이여라고 한 거예요. 어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게 어둠의 상태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냐면 탐욕과 방탕이에요. 뭐냐면 이게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방탕, 음란, 주의 뜻이 아닌 격기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좌우로 치우쳐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좋은 것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탐욕과 방탕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은요, 길을 인도할 수가 없죠.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부터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겉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거짓으로 판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맹인이 된 것, 이것은 내 안에 어둠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 그냥 뭐 내 마음에 그냥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 그냥 이게 정말 표면적인 그 음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을 두거나 성전에서 음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더럽힌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전에서 어둡다고 하는 얘기는 반대로 등불을 켜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5장 1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스라엘로 보게 되면 이 산 위의 동네는 성전산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산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집은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성전산의 성전으로 얘기하자면 등불을 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등불을 켜는 게 뭐가 있어요? 메노라가 있잖아요. 메노라. 7등잔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것은 고린도 3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등불을 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등불을 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대요.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거예요. 말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켰어요. 켠 상태예요. 빛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빛을 내고 있는데 아래에 뒀어요. 그 아래에 두면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교훈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예요. 반대로 등경 위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 가운데에 주의 법대로 그 규례대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순종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등경 위에 둘 때에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둬야지만이 모든 사람에게 비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자기 집안 식구예요. 자, 이거를 우리 집에 누구 있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기 집안 식구는 나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37절을 38절하고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 식구들도 보면은 우리의 이웃이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기서 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 뭘 얘기하냐면 나의 육신이에요. 내가 우선시 여기는 것들. 이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함이 뭐예요? 아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함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는 성전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 그 영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영, 다른 말씀, 다른 예수를 모시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무슨 다른 종교를 가지고 와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자기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내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명을 어떻게 미워하실 거예요? 어떻게 미워하실 겁니까? 꼬집으실 거예요? 예? 제 허벅지를 막 꼬집으면서 나를 막 고통에 막 임하게 하면서 막 그렇게 미워하실 거예요? 너는 왜 육체가 아직도 살아있니? 이러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것은 주의 책망하심을 받는 거예요. 주의 책망하심을 받는 거.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말씀이잖아요. 자,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책망 받는 게 뭐예요? 빛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럼 그걸 받는 우리는 뭐냐면 그걸 책망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또한 뭐예요? 우리가 그 책망을 받는 자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생명이 곧 다시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고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을 또 향하여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또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등불을 켜는 것은 우리가 실제 성전에서도 이 등불을 켜는 규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등불을 관리하는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끊이지 않게 계속 등불을 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예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가 무슨 사역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려면 이 규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등불을 켜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난으로 짠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의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 기름으로 우리가 이 등불을 켜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내 죄를 물론 그런 게 다 필요합니다. 이게 그런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죄를 고백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의로 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십자가의 길로 행하라는 것, 그거 하나만 가르쳐줬어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이 나오는 것이고 예배의 형태가 있는 것이고 각자가 또 기도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의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등불을 켜서 어디다 둔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말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춘다. 그래야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해가지고 막 버리고 쫓아내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냥 뭐 쫓아내고 죽이고 실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아말렉 얘기를 하셨을 때에 사울이 아각을 잡죠. 아각을 그냥 사로잡잖아요.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잖아요. 그 아각의 죽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원수.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했던 그 원수가 원수를 죽이는 거구나.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엇이 죽으신 거예요? 육신이 죽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육체를 죽이신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아각의 죽음도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로 보게 되는 것이지만 그 안에 본질은 뭐냐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에 대해서 그렇게 진멸하라고, 살려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이 깨끗하여지는 것이고 우리 안이 비로소 깨끗하여지는 것은 곧 어둠이 물러가고 등불을 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흑암에 갇힌 자들,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이라는 것은 1부터 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아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을 경험을 한 거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에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또한 뭐예요? 우리 안에 등불을 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이걸 내가 많이 공부해가지고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가진 자가 등불을 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는 것은 좀 전에도 읽었던 것처럼 다시 에베소서 5장 13절 책망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 우리에게는 어떤 의로움도 없어요.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책망으로 와닿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책망을 비로소 받을 때에 그것이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이 세상의 빛을 행하는 구조가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등불을 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등불을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의 직무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또한 우리는 비록 이 가운데서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써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일어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